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안 되는 삶, 염려를 안 하는 삶은 꽤 어렵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이냐, 내 이성을 쫓을 것이냐, 믿음을 쫓을 것이냐를 사실은 염려 가운데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 그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눌림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짓눌리며 잠자리에서 꿈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많이 공격하는 줄 모릅니다. 제게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공격한다고. 그럼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지요.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그래도 15년은 됐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귀신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야 말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오랜 세월 믿기 전부터 귀신들이 많이 역사했지만 믿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귀신들이 역사하지만 그래서 잠자리에나 생활하는 가운데 귀신의 역사만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힘이 세. 귀신은 나를 떠나지 않아. 얼마나 귀신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나는 괴로운지 몰라.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귀신을 신뢰하고 귀신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러한 생각, 그 말씀에 마음을 쏟는 것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만 혼자 애통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믿음의 갈림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많이 참 이야기하셔요. 염려 안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아니, 정말 힘들지요. 염려는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에는 더 극심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전제는 큰 염려거리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신약성경, 특별히 빌립보서나 신약성경은요, 당시에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몇 개가 부족한데 몇 개의 삶 속에 큰 고통이 있는데, 첫째는 치안의 부재. 군사력도 없고 경찰력도 없고 치안,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사회가 2000년 전의 사회였다는 사실. 언제 강도가 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는 사회. 전에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한 달이나 갔다 왔는데, 그 필리핀 사회는 경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비원, 경호원들도 있는 사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집집마다 철장을 채워놓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가게에 들어가서 콜라를 한 병 사 먹어도 가게에는 전부 다 철장이 다 채워져 있고 조그만 문틈만 하나 있어서 거기로 콜라를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는. 왜냐하면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자유이기 때문에 떼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서 숙소에 머물 때에도 경비원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경비원이 앞에서 지켰어요. 지켜서 보호하는 그런 치안이 힘든 사회지만 성경시대의 사회는 그것보다 10배, 100배가 더 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존의 시대.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한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되면 항상 꽁보리밥이기 때문에 쌀밥을 한 60몇 명 아이들 가운데 몇 명밖에 쌀밥을 안 가져왔잖아요. 항상 꽁보리밥에 김치. 그래서 단무지나 계란 후라이 하나 가져온 아이는 최고 부자들에 속했던 때거든요. 또 고무신. 그래서 아이들이 한 30년 전에는 목사님 어제 묻기를 한 700원 정도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그때는 뽀빠이 하나 가지고만 700원 하는 것 같은데 뽀빠이가 하나에 20원이었다. 물론 그전에는 더 쌌고요. 그러니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2만원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시대는 정말 빈곤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요, 성경시대예요. 신약시대, 성경시대. 우리는 꼭 우리의 색안경과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봅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봐요.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도 우리의 어떤 일상사의 염려 수준하고 생각합니다. 일상사의 염려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고 없어지는 염려가요, 열에 10중 8구, 열에 8개, 9개입니다. 열에 8개, 9개. 사실은 노심초사하고 염려하지만 열에 8개, 9개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려요.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려요. 애들은 염려 많이 합니다. 학교에 가면 오늘 숙제 안 했는데 어찌 될 것인가? 아니면 성적이 떨어졌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막상 선생님도 숙제를 까먹어버리고, 아니면 숙제를 안 한 것을 발견해도 다음부터 잘해라 그리고 끝내버리고, 염려를 그렇게 했는데 별것 아닌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 많이 염려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의 사회 이혼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혼 자체의 과정만이 아니라 그 다음 것도 많아요. 그 다음 것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오후에는 추수감사절이어서 점심때 고기를 먹잖아요. 뭐 한 달에 우리가 한 번이나 막 고기를 많이 해가지고 먹는데 추수감사절 점심에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3층에 가니까 주락교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한 애가 고기를 이렇게 갖다가 막 먹었어요. 이제 먹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애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점심 때 먹어야 될 거여서 집사님들 먹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스톱. 거기에서 스톱해라. 그랬어요. 뭘 스톱해라 그랬냐 그러면 고기를 떠다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먹지 마라 그랬다 하는 것이 이제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제 늦어버렸어요. 그 상황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먹고 있는 걸 뱉어가지고 다시 그 솥단지에 집어넣을까요? 어쩔까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뜨고 있는 상황이나 뜨려 그럴 때는 이따가 점심때 먹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입속에 들어가 버리고 열심히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둬야죠. 먹으라 그러더니 내비두든지. 이게 이혼에 대한 문제도 하기 전에 문제냐 한 다음에 문제냐가 좀 다른 문제가 되지요. 근데 실제로는 참 요즘에는 결혼도 또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많았어요. 이혼한 다음에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더 편안하고 더 감사하고 참 아이러니 같은 일들이지만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내가 염려했고 낙심했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염려라면 바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식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것을 겪어요. 겪은 다음에 왜 이럴까 하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일이 좋은 일이었다는 것, 전화위복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을 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염려를 받아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던 교회는 우리보다 100배, 우리보다 1000배 더 심각한 상황에 사는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한국처럼 전 세계의 랭킹 10메디가 하는 경제 대국이 들었던 말이 아닙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요. 경제력으로 북한이 107인가 108인가 그럽니다. 한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는 꽤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중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위권. 그런데 1995년부터 7년까지나 몇백만의 굶어 죽는 사람이 나고 지금도 계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네팔 같은 경우도,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몽골 같은 경우도 굶어 죽지 않는데 도대체 저 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금강산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떤 집을 만들고 이런 데만 해도 1조 원을 넘게 투입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상, 지금은 김정일이 또 일이 우상을, 동상을 만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아니, 그러니 세상에, GDP가 얼마나 많으면 뭐답니까? 전쟁 준비에 또 그런 데 쏟아붓고 있으니, 그래서 굶어 죽는 걸 어째란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 쓸 때 다 쓰고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정말로 우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는 그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거리 앞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성경의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 목숨에 대한 문제만이 목숨에 대한 문제. 우리는요, 염려하는 게 대부분의 복지 문제입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 가운데 자식이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식,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또 빚 문제 정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 벌어 갚을 수 있으니까 빚 문제, 또 이혼 문제 등등의 몇 가지 문제지. 복지에 대한 문제에 결국은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불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럼 죽느니 사느니. 지금은 심심치 않게 사람 인육을 삶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비참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염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요, 이 지구상에는 그냥 1000배, 10,000배 더 심각한 지경은 많습니다. 오직 하면 사람을 삶아먹고 사람을 먹을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 들다보고 있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냥 작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이 세상에서 나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거나 여자 성도님들을 만나면 남편에 대한 하소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사람 노릇하고 변화될 것인가, 그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또 그런 이메일도 많이 오고요. 그런 연락도 많이 와요.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연락이 많이 와요. 들어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남편 수준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런 문제를 혼자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보다는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든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염려하느냐 마느냐에서 기로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원천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염려가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염려만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염려 안 한다라고 믿음을 선택해도 그 상태에서는 해결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 안 한다 하는 건 1단계고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두 가지 기도를 지금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간구고요. 기도는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의 염려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있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일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령, 내 자녀가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 아토피가 심해질 때 되면 또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치료되게 해달라고 또 조금 약하다가 좀 강하다가 아니면 버티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큰 문제 없이 이번 계절은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께서 몸이 연로하셔서 아프셔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건강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일반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기도 말고 간구가 있어요. 간구도 기도 종류지요. 기도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심각한 염려거리는 그냥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효용성이 없어요. 우리가 촛불을 켤 때 되면 불을 얼만큼 켜면 됩니까? 성냥불 정도나 라이터불로 돼요. 촛불을 켜려면 그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식으로 이야기해서 밥을 하려면 아니면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온도를 지펴서 따뜻하게 하루 저녁을 보내려고 한다면 성냥불 켜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옛날 성냥팔이 소녀 동화책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냥불을 켠다 해서 추운 겨울을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냥불이 아니라 모닥불을 피워야 되고 모닥불보다 넘어서서 장작을 지펴야지 그래야지만이 따뜻하게 밤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그러한 일상사회 문제는요. 기도로 해결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는 기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기도 가지고 안 되고 간구 기도만으로 됩니다. 간구 기도만으로 됩니다. 그냥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데요. 아이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이가 뭘 해달라 그럴 때 떼쓰는 것하고 그냥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부모에게는 와닿는다 하는 것입니다. 떼써도 얼토당토 않은 떼를 쓰면 한따까리하고 맞아야지 두드러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으로 정당한 요구 같은데 정말 절실하게 떼를 쓴다면 그것은 보통 떼 좀 달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요. 물론 그런 비유가 다 적절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쓱 하고 지나간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이상한 믿음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저 사람은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다 아시니까 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정신병원에 소개해 줄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아니까 알아서 해달라.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라고 써놓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이 땅에 있는 삶에는 되어지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 것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꼼짝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해주실 거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광증이죠.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러려고 해도 다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간구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염려거리 앞에서 간구 기도. 간구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간구 기도라 그럽니다. 간구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간구 기도를 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도로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30년 믿어도요. 간구 기도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간구 기도를 오래 좀 해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아니요. 당신 삶은 뻔하군요.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 5년 했습니다. 간구 기도 좀 해보셨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뭔데요? 뭔데요? 물어볼 정도면 당신 삶은 뻔하군요. 뻔하군요. 알 수가 있어요. 간구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손에 잡는 것도 없어요. 간구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손에 쥐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참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도요, 무조건 다 하나님 탓이. 그러니까 자기가 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났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가 안 되면 예수님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못된 근성을 이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간구 기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 속에 그건 잘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없어요. 간구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 속에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잘 되려면 간구 기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제 잘 된다 그 말은 뭐 떵떵거리고 산다기보다는 평안하게 살려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아무 염려거리가 안 생겨야 돼요. 지금 염려거리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간구 기도 안 하고도 잘 살려면 염려거리가 안 닥쳐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문제거리가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염려거리가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에요? 다 고난이잖아요. 그러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이상한 가르침들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염려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고난에 속해요. 삶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당해라. 고난을 갖다 그걸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겨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걸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이라는 거, 염려거리는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 돼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만났을 때에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있어버리면 그대로 그 삶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삶 속에 간구기도를 했느냐로 사실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50년 예수님 믿어도요, 간구기도 안 하고 산 사람, 간구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몰라, 영적인 걸 모르는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는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이끌음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몇 쪽 읽었다 해서 초신자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영적인 누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간구기도를 배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합니다. 간구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연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몇 년 믿었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몇 년 다니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20년 다녔다는 겁니다. 덧셈 뺄셈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창피하죠.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야? 얘 6학년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5 해봐라. 모르겠는데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하잖아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교사를 잠깐 할 때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요, 농업과 이런 아이들은 반 아이가 20몇 명인데요, 글을 못 읽는 아이가 30명씩 돼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저는 얼마나 깝깝하게 해서 글자를 못 읽는 애들을 가르치고 하려니까 그런 애들은 따로 모아서 한글을 한글을 가르쳐야 되고, 이거 놔둘 수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글자를 못 읽는 애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생이 돼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걔네들 하는 것은 나 찍기죠. 주관식은 쓸지도 모르니까 못 쓰고, 이름자는 좀 쓸 줄 아는 것 같아요. 기억자는 아는 것 같아요. 기억자는. 디귿자, 리을자에서 헷갈리는 거죠. 티귿자에서 헷갈리고. 봐보세요. 고등학생 나이가 됐는데 글자도 못 읽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합니까? 그래서 신앙 연수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믿는 지 10년인데요. 간구기도 아세요? 간구기도?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어요. 다 성경에. 간구기도를 구약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라 그럽니다. 신약에도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간구라 그래요. 간구. 신구약 성경에 꽉 차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들은 풍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들어봤으면 이제 그게 뭔지, 구경만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구경꾼하고요 예배자가 틀립니다. 구경만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구경만 하고 돌아다녀요. 구경만 하고 다니면서 봤다, 안다. 그걸 그림의 떡이라 그러고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라 그럽니다.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림의 떡, 보니까 아이고 배부르다. 3번만 봐야지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구경꾼으로 사는 게 참 재밌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 배운 다음에 이제 네 알았다. 그러면은 제가 음식 사진을 쭉 갖다 놓고 점심때 되면 게장, 간장게장, 서울에 집회할 때 이번에 개판이더만요. 간장게장, 양념게장, 게탕 얼마나 게들만 있는지. 그러면은 간장게장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멸치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김치, 갓김치부터 김치, 깍두김치, 열무김치 다 채김치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어. 그거 보고
밥도 사진 찍어 올려놓고 점심 식사하십시오. 눈으로 쓱쓱 보면은 배부르지요. 그렇게 해서 1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돼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저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왜 20년 동안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일까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2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래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요. 상처받으니까. 돌려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놓고, 아니, 당신 개떡같이 믿었으니까 개떡같이요.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 그 간구기도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그건 뭔데요? 성경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간구기도인데요. 혹시 이런 기도 생활로 권사님 삶 속에 생긴 자녀들 문제 혹시 기도해 보셨나요? 그런 거 다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던데. 아니, 권사님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권사님 성경에는 없던가요? 권사님 목사님 가르쳐 주는지 안 가르쳐 주는지 간에, 권사님 성경에는 그게 없던가요? 권사님 성경에는 없던가요? 제가 20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목사님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안 가르쳐 줘도요,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더군요.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줘도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더군요. 가르쳐 주시더군요. 제 성경에 써져 있더군요. 성경 읽으니까 써져 있더군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에 대한 신앙서적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 이것저것 핑계댈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간구기도 안 배우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간구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거기에 뭐 얼마나 덧붙이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면 내가 간절해지면 그 기도 제목을 슬쩍 하고 지나가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병들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남편이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병들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 간구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그 하나의 기도 제목 문제거리가 나타나고 고통과 어려움이 나타나면 거기서 하나님하고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그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서 그것 가지고 결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구기도예요. 정말 마음속에 올라오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지 염려는 많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절박함은 없어요. 애끓는 건 없어요. 그냥 스리뭉실 지나가고 책임은 다 하나님께 떠넘기기 참 좋습니다. 다 책임을 떠넘기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책임 안 져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도와는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도와는 주셔요. 도와는 주셔요. 하지만 간구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간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님께서는요, 신자를 그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신자 속에 보증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 영혼을 지키려고 임하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유감스럽게요, 10명 예수 믿고 세례받잖아요. 8명은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8명은 빠이빠이. 8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짜로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믿습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이제 점점 수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 120%만 남습니다. 20%만 교회에 남아요. 나 예수님 믿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영접했다.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막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8명은 사라지고 2명만 남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령님께서 임무를 잘 못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영혼을 지키러 왔는데, 그 영혼을 지금 80%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유럽 말고 미국하고 한국 통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께서는 10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사명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간구기도를 배우십시오. 간구기도를 못 배우면 기도의 제목에도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것 가지고 못 가르쳐줬느니 안 배웠느니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간구기도냐 해도 답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해봐야지요. 이제 간단하게 좀 더 추가 설명하자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10분, 20분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도하는 그것만. 근데 그것만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렇게는 또 묻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요. 집회를 아니거나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몇 번을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몇 시간을 하면 되겠습니까? 몇십 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아니면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말을 바꿔서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말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상식이 뭘 상식이네. 말이 되는 소리를 물어야지. 저한테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회개기도를 하는데 몇 번은 반복해서 회개기도 할까요? 물어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진심으로 회개해야지.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받아줬으면 그 안에 임한 성령님께서 됐다 그럴 거거든요. 내가 성령님도 아니고 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진심으로 했으면 하나님 받아줄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보고 있으면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구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도대체가. 아니면 몇 분을 해야 됩니까? 몇 분 하면 그렇게 하려면 녹음 한번 해놓고 녹음기 틀어놓죠. 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기본도 안 됐고 상식도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몇 번 반복해야 되느냐 몇 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하고 있을 때 내게 믿음이 역사하고 있느냐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뭐가 와요?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죠. 근데 하나님의 무엇이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죠. 간구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안 지킵니다. 간구할 제목에 있어서는 간구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안 지킵니다. 성경 하나만 딱 빼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게 아니라 간구기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말은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보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걸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는 초자연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보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이 현실을 보면 암담한데 마음은 너무 평안하거든요.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걸 뛰어나는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럽니다. 자식을 보는데 너무 깝깝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그것이 오는 것은 간구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간구기도를 하지 않고도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간구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기도. 어떨 때까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하는 것이 최소한은 어떤 간절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절망이 내게 사라질 때까지. 그 낙심과 좌절이 사라질 때까지. 이게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요. 기도 생활 아닌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기도가 아닌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은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무슨 사소한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요즘에 그런 식의 예언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 믿음의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랬지요. 성경에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게 사이비 거짓 예언이고 가짜 예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그 책도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기도에 대한 책도 나왔는데 그런 책 보는 사람은 그냥 그만두러 가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봐보세요. 요게 이제 불상이라고 생각해요. 불상. 불상한테 안녕하셨어요? 날씨 좋네요? 불상이 그러네. 안 그러지요? 말 못하는 우상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죠. 관계가. 나 10년 동안 교회 다녔어. 기도생활 했는데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10년 동안 기도생활 안 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에요. 그럼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벙어리입니까? 사람 내가 입을 창조한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버버리입니까? 가만히 있고 벙어리입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귀신만 역사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기도냐 한 말이죠 도대체가.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하시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대상처럼 그런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행하시며 나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내가 기도하고 혼자 내 마음을 고치고 혼자 또 하나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혼자 고치고 이상하잖아요. 앞에다 하나님 계신다 하면 놔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망치 2번 하고 왔는데 잘 됩디다. 하나님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망치 유지를 했는데 또 거기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혼자 갔다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갔다가 혼자 왔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믿음은 상호 교류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제 교통은 뭐냐면 서로 만나는 것이 교감이 있고 만나고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 기도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도에도 있지만 간구 기도에는 더 뚜렷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계가 더 첨가됐는데 너희 구할 것이니까 아니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행복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공부를 이제 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염려거리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죠. 염려거리, 걱정거리, 고난, 고통, 환난 이것을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제가 뭐냐 그러면 무엇을 깔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깔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깔아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이고 비결입니다. 이 염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치료약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감사를 거기에 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도와주실 걸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도와주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틀리거든요. 염려만 나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염려만 나열하는 사람은 오히려 혼자만, 말 못하는 우상처럼 하나님 거기 계셔보세요?
내가 내 혼자 답답한 것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게 주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모르게 절반, 저는 개인적으로 넘게라고 생각해. 넘게, 절반 넘게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장난치는 거예요. 절반 넘게가요, 주술하고 샤머니즘하고 혼자 너뚜리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술주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요. 술주정하는 게 낫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보시면, 그냥 막 혼자 중얼중얼 해요. 중얼중얼 해요. 네,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막, 오르르르르르 혼자 막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 것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착각하기를, 난 기도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냐. 아세요? 진짜 기도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아니, 진짜 감나무 심었으면 감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진짜 감나무 심었으면 밤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진짜 국화꽃 심었으면 가을 되면 꽃 피지요. 뭐 잘못 키워서 못 피울 수 있지만 어쨌든 꽃대는 올라올 수 있고 잎은 나고 그러잖아요. 진짜 식물을 심었으면 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진짜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열매 맺어갈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했으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진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와서 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10년 동안 기도 흉내만 냈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봐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덧셈을 가르쳐요. 1 더하기 1은 2다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10년 동안 1 더하기 1은 3이다, 1 더하기 1은 9다, 1 더하기 1은 108이다, 1 더하기 1은 1020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다는 걸 가르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요? 뭘요? 잘못 배웠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제. 기도 생활을 자기 혼자 너뚜리 하면서 10년을 이상한 것을 했어요. 바르게 가르치는 건요, 훨씬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안 배우고 깨끗한 백지에서는 쓰기가 쉬운데요. 온통 검정 볼펜으로 다 이렇게 A4지에다 더럽게 하얀 데다가 다 낙서를 해버렸어. 거기에다 뭐 글자를 쓰려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까맣게 낙서서 더러운 걸 갖다 깨끗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써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이. 그런 것처럼 응답받지 못한 기도생활을 한 사람이 이제 기도생활 배우려면 유감스럽게도 몇 배가 훨씬 더 어렵고 심지어 몇십 배가 어렵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배우면 될 걸. 1 더하기 1은 어느 날 갔더니 3이고 1 더하기 1은 어느 날 갔더니 7이고 어느 날 갔더니 8이고 어느 날 갔더니 100이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믿고 살다가 아니네? 1 더하기 1은 9네? 그랬다 아니네? 1 더하기 1은 10이었구나? 뭐 그렇게 사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다는 걸 가르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응답 없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기도 가르치는 거요. 자, 배우는 거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어려운 걸 아셔야 됩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 그 잘못된 거 다 뿌리 뽑고 바꾸고 그걸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응답 없으면 그 가짜 심었다. 가짜 심었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짜를 심어놓고. 그러면 제가 언제 고추가 맺힐까? 고추 이제 이번에는 겨울 돼가지고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고추가 내년 봄에는 주렁주렁 맺힐 거다. 그러면 저한테 병원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기다가 이거 국화가 필 것 같네. 국화 아니잖아요, 이거. 정신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랭카드를 달아놨는데 대봉감이 곧 주렁주렁 열릴 것 같아. 그럼 정신 나갔지 않습니까? 진짜를 심으면 진짜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짜 기도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심각함을 느끼셔야 돼요. 늦을 때가 빠른 것입니다. 늦을 때가 빠른 것이. 진짜 기도는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때로는 그 열매가 늦더라도 최소한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 4장 이 6절 7절 말씀에 거짓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고 틀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내가 틀리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기도 해왔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잘못된 거 방법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것도 그렇고 의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간절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고. 간구기도는 비유를 들면 그렇습니다. 촛불을 켜려면 불 한번 탁 하면
아니면 성냥 켜면 촛불이 붙죠? 그죠? 촛불 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밥을 해야 돼, 밥을 해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가스레인지에 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탁 한번 불 켜가지고 다시 딱 끄면 밥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켰다가 30초 동안에 켜놓습니다. 그리고 꺼요. 먹어봐요. 밥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30초면요. 이 밥솥 같으면 밥솥 데워지도 않았습니다. 데워지려고 미지근 폼 잡다가 끝나는 것이. 1분 켜놔요. 밥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밥을 하려면 밥만큼 불을 떼야지요. 국을 하려면 국 하는 것만큼 불을 떼야지요. 계란 후라이 하려면 계란 후라이 하는 것만큼 떼야지요. 이제 사람들이요. 촛불 켜는 것처럼 기도 생활합니다. 아니 촛불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성냥불로요. 붙이요. 근데 계란 후라이 하면 후라이만큼 불을 떼야 되고요. 고구마를 꿀려면 고구마 꾸는 것만큼 불을 떼야 되는 게 그것이 간구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촛불 켜는 게 얼마나 있어요. 촛불 켜는 거 촛불만큼만. 대신에 이 간구기도를 할 때 마음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러한 감사를 중심 엔진. 이 두 가지죠. 기도에는 그래서 기도와 간구 대신에 이제 필요 아주 중요한 기도는 간구와 감사죠. 간구와 감사. 그렇게 하면 열매가 첫째 응답이 오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 가운데 내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해요. 그래도 염려는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즉각적인 응답은 드물게 일어나더라도 또 그래서 때로는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바르게 기도함으로 바른 기도를 심어서 바르게 응답받고 참다운 기도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가 맺어져요. 잘못된 기도는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불상 앞에서 10년을 빌었더니 어느 날 불상이 와서 지지난주에는 왜 빠졌어? 보고 싶더마. 그 불상이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어디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 앞에서 20년을 빌었더니 그리고 아파가지고 한 달을 안 빌었더니 지하의 장군이 오이 아줌마 지난 한 달 동안에 왜 얼굴을 못 봐? 그런 적은 없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하면 그분과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분과 만남과 교류와 교통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들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가 없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오는 대로 한탄하고 근심하고 하소연하고 낭망하고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라고 착각하고 오래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기가 새로 배우는 것보다 어렵지만 고치는 여정으로 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참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오니 참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열매와 응답들이 어떠하든지 누리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몇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머리를 무릎 사이 집어넣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 간구를 배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로 아뢰는 것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